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우리 주님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0이 넘는 그런 사도 요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반모섬, 모든 아주 극약한 범죄자들을 유배시켜서 거기에서 종신토록 살게 하였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당시 반모섬의 유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한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와 등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처음이요 나중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모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척박하고 가보면은 전부 바위투성이인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박해를 받고 이제 로마에서 추방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추격에 너무 겁이 나서 잠을 자다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난 큰 소리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저도 한 번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는데 구름이 두 짝으로 쫙 갈라지면서 천국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지구가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보지면 모릅니다. 어떤 음성인지.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아마 사도 요한도 어마어마하게 근데 귀가 안 아픕니다. 큰 소리인데 좋은 스피커를 쓰면은 크게 나와도 귀가 아프지 않는 것처럼, 거슬리지 않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큰데 전혀 귀에 거슬리지 않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 음성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요한에게. 첫째,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보는 것을 어디에 쓰라고요? 책에 써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뭔가 책에 써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쓸 것을, 바로 쓴 것을 7교회에 보내라 라는 거죠. 네가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딘가에 보내야 될 메시지다 라는 거예요. 7교회에 보내라. 당시 로마의 속주로서 에게 동편에 위치한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 아까 말씀을 드린 7교회에 그 환상의 내용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본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 뭘 보냐면 7 금초대를 보게 됩니다.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저 노란 것이 7 금초대예요. 그 7 금초대가 7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계속 다니시면서 보시는 거죠. 지금 두 팔을 벌려서 환상을 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불꽃 같은 눈과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셨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물소리 중창단이 있죠. 이 계시록에서 제가 17년 전에 은혜를 받고 중창단 이름을 많은 물소리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는 7별을 들고 계십니다. 7별은 당시에 7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엄청나게 해가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리스찬들은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7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 대제사장이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것이죠. 참 놀라운 축복의 상황입니다. 요한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지요. 모세도 그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하신 주님을 뵙게 되면은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이때 주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어깨에 얹었습니다. 또닥또닥 하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좋았지만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 근데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가 본 것과 요한이 본 것과 네가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3가지를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가 본 것들, 바로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예, 그가 본 것들, 그것을 기록하고, 둘째는 이제 있는 일들, 바로 7교회들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셋째는 장차 될 일, 인간 역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반모섬에 있었던 놀라운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반모섬은 에게의 헤스폴리테스 군도의 한 섬입니다. 길이가 저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바로 반모섬이에요. 길이가 17km.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동선 IC가 거의 17k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0km. 모연이 12km니까 모연 외대를 좀 못 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수원에서 쭉 외대에 못 미쳐서, 거기 성당 하나가 있습니다. 못 미쳐. 그 정도의 사이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하얀 것들은 건물들이죠. 그리고 이 안에 수도원이 있고 계시를 받은 동굴이 저기에 있어요. 꼭 한번 여러분 생명 다른 그날 그 직전까지, 죽기 직전에 한 번이라도 꼭 반모섬을 가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군도의 한 섬인데 돌이 많습니다. 아주 범죄자들을 유배를 보내서 거기에 아주 극심한 노동을 시키고 또 이제 마지막에 죽게 만드는 거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겨울에는 참으로 춥지요. 그 섬에서 계시록 1장의 1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의 날에, 이 주의 날 로즈데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예? 방황하고 시험 들고 뭐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한테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계시도 안 보여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은 음성인데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기모거리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지전능하심, 거기에 압도가 되지요.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기서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성령 안에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신 것이죠. 내가 마귀에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현상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에 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각종 하나님의 은사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은 푸뉴마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환상의 경험을 일으키는 주체로서 신적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홀리 스피릿, 바로 거룩한 영이 지금 강력하게 임재한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엄청난 고된 노동을 하고 노동 일을 하고 너무나 고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데, 나팔소리는 구약에서 언제 사용이 됐냐면 백성을 소집을 할 때, 군사적으로 경고장을 날릴 때, 그리고 전쟁을 할 때, 그리고 각종 절기 때 나팔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나팔소리. 일곱 금초 때는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그 환상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아멘. 여기에서 순금 등잔대와 비슷한 게 일곱 금초대인데, 일곱 금초대는 바로 아시아의 일곱 교회, 아까 얘기한 에서빌라, 사두빌라, 일곱 개의 교회와 지금 전 세계의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얘기한다. 용인에 있는 용인 비전교회도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책으로 쓰라 그랬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고,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용인 비전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들었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 풀어서 해줬는데도 안 듣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본문의 서문학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 교회가 거기 있었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곱 교회는 다 외우셔야 되고, 그 교회 특징, 내가 이제 일곱 교회를 다 설교를 할 텐데, 지난번에는 어떤 교회였죠? 어디 교회 있었어요? 지난주 어디 교회 있냐고요? 설교. 애를 뵀어요, 안 뵀어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처음 사랑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책망을 받았다고. 칭찬 들은 것도 많이 있고. 오늘은 서문학교회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가난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부유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하라요?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겨라.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께는 사랑의 고백,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는 반드시 환난이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훌륭한 교회였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문화 교회를 보면은 이제 에베소 다음가는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남쪽에 있다 그랬어요.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소아시아 서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다. 현재는 이즈미르 현지으로 저기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인구는 한 20만 정도 되고 한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다 그래요. 지금 한국의 증도에 가면 80, 90%가 다 크리스찬인 걸 아시죠? 이 이즈미르 지역이 바로 이 서문화 지역이 3분의 1이 거의 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었다. 대단했던 거죠. 그러면 서문화는 무슨 뜻이냐면 어원으로 보면은 몰약이라는 어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지금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난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폭우가 내린 그러한 물난리도 아니에요. 질병도 아닙니다. 교회가 겪는 환난입니다.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문, 매 맞는 거, 처형, 순교 이런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는 것입니다. 재산을 전부 몰살당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채권, 주식, 부동산, 여러분의 현금 다 몰살당하는, 몰수 다 당하는 거예요. 거의 친척까지. 그래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유리방황합니다. 거짓 신세입니다.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발탈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일가 친척까지도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 서문화 교회가 겪은 환난이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까닭에 재산을 빼앗겨서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매를 맞아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추방을 당해야 되고 모든 직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까닭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을 하겠어요? 헌금은커녕 먹을 것도 없어, 한 끼도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의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100년에서 200년을 계속 그랬다라는 사실이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20, 30년이 아니에요. 200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죠. 어제 어느 장로님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지금 너무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꼼지락거리게 하기 싫어하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열정을 내십시오. 이제 주님이 주실 거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 다 주셨잖아. 이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더 무엇을 원하고 더 무엇을 모아 자꾸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난주 총회장님이 총회본부에서 각 부서의 리더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모아. 거기 모아는 긍정적으로 조금만 더 충성, 조금만 더 기도, 조금만 더 전도, 조금만 더 사랑, 조금만 더 봉사, 힘들지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키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재산도 명예도 평화도 건강도 지위도 직업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형통한다는 얘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가난해졌고 매맞아야 했고 쫓겨나야 했고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서문학교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어려운 문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진실을 알아준다면 사랑하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또 의롭게 살고 있는 것을 알아주면 이것만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 사람들을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회당일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냥 혼쭐 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겪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 다 마귀의 역사인데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분명한 건 분열입니다. 다 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음 아프게 하고 서운해하고 원망불평 나오게 하는 것, 이런 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람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마귀에 저렇게 휩싸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 영혼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앞으로 온다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리쳐버려야 돼.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를 내 안에 데려다 놓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인생을 살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얼마나 기뻐요. 자유에, 평화에, 와, 살만 나는 거예요.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지금 곧 죽을 것만 같아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믿는 사람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그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시 후에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살까? 주님은 서문학교의 환난과 궁핍의 배후에 있는 실상을 다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다면 왜 서문학교에게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믿음 위에 약속이 있고 믿음 위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믿음이 있으면 고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정결한 믿음이 있다면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문학교에 칭찬합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가난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진정한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는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은 2세기 초 중엽에 서문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감독입니다. 순교를 당하게 됐죠. 86세에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인데 불신자까지도 존경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끝까지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사형 집행장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폴리캅 감독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거짓으로라도 제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을 놓아줄 테니 다른 지방에 가서 예수를 믿든지 전도를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이 말을 들은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결같이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지금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한마디의 거짓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단호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교회를 위해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2시간 동안 기도한 이후에 그는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해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저 장면입니다. 밑에 장작을 다 놓고 폴리캅 목사님을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서문학교에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서문학교회는 부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정말 주님을 계속해서 정말 회방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사단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교회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방해꾼이 되지 마시고 영적 지도자에게 겸손하게 협력하고 순복해서 주님의 뜻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일곱 금초 때 교회와 그리고 일곱 별 그리고 목회자를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속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이유 없이 폄하하고 디스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거절하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것이고 심각한 영적 교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디 당부드립니다. 쓸데없는 곳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복된 일에 주님의 일에 복음사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을 쏟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국내의 한 영자신문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에세이가 실렸습니다. 또 타임 베이스드 컴피티션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시간에 바탕을 둔 경쟁 이런 에세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 두 가지 시간 개념밖에 없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로 나뉘었습니다. 산업사회가 열리면서 24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시간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정부 산업 시대가 되면서는 한 시간이 아니라 초 단위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0초만 먼저 주식 정보를 알게 된다면 수백억 원을 버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는 삶을 산다. 왜? 우리의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사는 세상의 시간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구속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계시록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환난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묵시라고 불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환난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로 인한 미혹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시적으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받을 상급은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시적인 환난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불모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돼요. 시작. 이 땅에서도 안락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안락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핍박과 박해와 모진 여러분 손해와 어려움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인생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아픔과 고통도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있겠어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무리 친한 친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실 때, 그때 내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가이드가 누구였냐면, 참 사람의 인생이, 친구들과 함께 유럽으로 놀러를 갔다 여행을 갔다가 그 네덜란드에서 그 공항에서 외국인들을 만나서 뭐 몇 마디 대화를 하다가 만나가지고 다시 얼마 있다가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과 외국 사람하고 이제 그리스 사람이더라고, 결혼을 했더라고. 22살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근데 이상하게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뭐 대단해. 그러면서 뭐 세계적인 뭐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너무 박식한 거예요.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야. 뭐 세미나도 많이 가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여자 권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렇게 조용히 얘기더라고. 참 주님 없이는 그리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에 꽂혀가지고 22살에 그리스 사람을 만났고 거의 70이 다 됐더라고, 나이가. 한평생 자녀들 둘 놓고 살고 그러는데, 목사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 한국도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젊은 날에 갔다 눈이 그냥 콩깍지가 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네. 그래서 성지순례 오는 크리스찬들,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반갑다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반갑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거기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페루의 어느 지방에 가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신부님들이 여러분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지은 모든 비밀스러운 죄를 신부님한테 다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 있는 한 신부는 다른 동료 신부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기한테는 고해성사하러 오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저 신부한테는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신부는 그것이 몹시 못마땅하고 질투가 나서 이제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많은 신도들이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기 좋아하는 그 신부는 기머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고하고 싶지만 신부라도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머거리 신부한테 찾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다시 힘을 내는 것이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선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난, 비방, 사단의 공격, 옥에 갇히고 여러분 정말 환난을 극심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 실상은 이 교회가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선문학교회의 성도들이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 무슨 뜻이냐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진실이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꼭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충성이 뭐냐? 진리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가 충성입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고 날 구원해 주셨고 그것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사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냥 기분 내켜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날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에 갖가지 은사를 다 주신, 선물을 다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매사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다. 믿음으로 하니까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여러분 좋아해 주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알아주면, 주님만 기억해 주신다면, 주님만 나를 계속해서 여러분 칭찬해 주신다면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독일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인도 죽고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혼자 지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래도 경건하게 삽니다. 자기 혼자 식사를 할 때는 자기 옆에 제일 좋은 의자를 갖다 놓고 제일 좋은 그릇들을 다 갖다 놓고 주님의 자리를 딱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세상에 떠날 때는 침대 머리맡에 빈 의자를 놓아둡니다.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임종을 맞이한 것입니다. 드디어 장례식이 다가와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장례식은 화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이 내려오는데 그 관에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관에 비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평생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한순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침대의 머리맡에 바로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관이 내려올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다. 내가 네 수고와 네 충성과 네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경제적인 손해도 봤습니다. 명예도 훼손이 됐습니다. 억울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체면 깎이는 일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이 뭔지 아세요? 죽도록, 죽는 지경까지 가더라도 죽음에 임박해서라도 그때도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와 가난을 주님을 아신다면 거기서 건져주셔야 하는데 건져주시지도 않습니다. 고쳐주시지도 않습니다. 환난을 면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실상을 내가 다 안다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명을 벗겨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성하라. 저는 한 주간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게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과 사업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정진, 믿음의 행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서문학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직업이 다 사라졌고 재산이 다 사라졌고 몰수당했고 억울함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끌려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안 사랑과 주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사. 주여, 서문학교회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을 빼앗기고 매맞고 끌려가 옥살이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는 한 끼도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해졌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면서 그들은 거지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적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문학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거짓 신세가 되어도 그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주님 만날 터인데 하나님, 저 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상한 나의 마음도 다 보시고 계시는 주님,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주여,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사 저희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과 감사, 선교 구제 창학, 영상선교와 건축원금과 금식과 1,000번제 3,000번, 중식과 꽃꽂이 갖가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손들을 복되게 도와주시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이 아름답게 열려지게 하시고 평생을 나가도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생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범사가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색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안수해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색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아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아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희망 중에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군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꿈이 아름답게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비전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며 함께 등록하시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자리에서 등록하시기 힘드신 분은 예배 후 안내팀의 안내나 1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에 장로회 정례회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순모임이나 기간 모임을 가진 후에는 반드시 냉방기를 잘 꺼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후원 물품을 받습니다. 후원 물품은 1층 로비에 비치된 후원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을 보시고 많은 기도와 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선정 건축을 위한 기도회와 1만 시간 순례 중보기도, 땅밟기기도, 정오 1분기도, 어머니 중보기도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 교육부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수련회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하시고 왼손 오른손으로 다 우리가 봉사의 발걸음이 되어줘서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에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부장 모든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눈길과 마음과 후원, 기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김향덕 성도님, 이메이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인정 프린스에서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은 또 이렇게 소개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1층에 새가족실로 꼭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성령의 사랑이여, 이 땅의 주 복음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여, 우리가 이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 선포하리. 모두 함께 일어나라. 주의 기도 용사 전도 용사들이여, 소백교회 영광이 주의 성령의 바람 타고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주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비전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주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비전 교회로
날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히로 축복하심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이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내 조국과 모든 열방과 족속들 위에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